아멘.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여,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페인 마드리드에 까르멘 히메네스라고 하는 한 여성이 화제가 되어서 우리나라 뉴스로까지 번역되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젊은 29세의 나이에 눈을 다쳐서 시력을 잃고 그때 이후로 시각장애인으로 살기 시작하여 약 30여 년 동안의 세월을 흘러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익숙치 않았던 생활 공간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바깥으로 나다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웠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이 사랑으로 또 서포트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상생활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장애인으로서 불편하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스토리가 마무리되었다면 뉴스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30년에 가까운 28년이 흐르고 이 여인이 57세가 되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시력을 잃은 적이 없고 눈앞이 잘 보이는 정상인이었지만 자기가 어느 날부터 시각장애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남편과 가족까지도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속이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황당한 짓을 했는가? 아니, 시각장애인 척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이 따르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왔을까? 이 사람의 대답은 매우 황당했습니다. 자기는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 게 참 힘든데 지나다닐 때마다 누군가가 나랑 아는 체를 하고 나도 인사를 하고 별 의미 없는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다니는 게 너무 귀찮고 싫어서 시각장애인으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시간이 흐르면서도 계속해서 화장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하고 흘끗흘끗 TV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식구들이 정말 이상하다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추궁하면서 이것이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아내가 그리고 엄마가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깜쪽같이 가족들까지 속이면서 살아왔다는 사실 앞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니면서 보조금을 타서 많은 세월 동안 상당수의 금액을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소송이 걸렸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까르멘 히메네스라는 이 여인은 28년간을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살았지만 그 끝은 비참한 파국이었습니다. 죄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대로 인생의 길이 풀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면 그 끝은 비참 파국인 것입니다. 이 예는 매우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거짓을 먹고 마시며 숨 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죠. 너무 정직하면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구나. 너무 상대한테 정직한 거를 요구하면 그 어떤 사업도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구나.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뱉어낸 수많은 거짓말들은 문화가 되고 이 거짓말들은 허상을 만들어내며 많은 사람들은 이 허상을 잡으려고 쫓아가며 경쟁하고 자기를 탓하고 남을 탓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사회 전체가, 한 공동체 전체가 허상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허상을 쫓아서는 안 되고 진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끝없이 허상을 자신들의 현실인 양, 자신들의 리얼리티가 허상으로서 지금 바라보이는 그 허상이 자신들의 현실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의 시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무엇이 진짜냐? 무엇을 진짜라고 믿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허상을 쫓아 살지 말고 진짜를 따라 살아라. 진짜는 오직 주의 말씀으로부터만 온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는 불길한 남자로서 등장합니다. 이 사람만 등장했다 하면 기분 나쁜 일들이 쏟아지고 기분 나쁜 말들이 이 설교자의 입에서 계속해서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여러 논란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세상을 어지럽힌 자요. 저 사람은 지금 신성 모독을 했소. 저 사람은 지금 성전을 어지럽혔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어. 저 사람은 죽여도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는 예수님 오시기 609년 전이었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경건하고 위대한 왕이 31년간 통치를 한 다음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했을 때 그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아하스 넷째 아들이 왕 위에 올라갑니다만, 그러나 이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애굽이 이집트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제껴 하자 즉시 폐위되었고, 그 다음 요시아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으나,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사칭자, 성전 모독자,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라는 말로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이 협박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길래 지금 이런 논란이 일어났나, 그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가 거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고 이 도성을 만민의 저주거리로 만들겠다. 실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착을 할 때 초기의 종교 중심지예요. 여기서 예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는 세 도시 중에 하나가 실로였어요. 여기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회개를 선포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했던, 거의 뭐 넘버 2 가라고 하면 서운할 정도로 굉장히 예배가 이루어졌던 중심지가 실로였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르면 실로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시야에서 다 잊혀진 그런 도시예요. 마치 조선 초기에 복음이 들어와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여기저기 생겨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었던 평양이 지금은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 전혀 자취를 감추어서 더 이상 종교 중심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로? 그게 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너네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 성전의 이 터가 실로처럼 까맣게 잊혀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이 도성 예루살렘입니다. 이 도성이 사람들이 저주할 때 쓰는 관용어구처럼 쓰일 거야. 야, 너네 그렇게 나라를 잘못 지키다간 저 예루살렘 깡통 찬 것처럼 너네 나라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관용어구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 저주거리의 언어로 사용하는 도시가 될 거다. 이런 경고를 했어요. 참, 이 말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받으니까 그렇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가 얼마나 퍽퍽한 시대였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이집트가 자기 나라의 왕을 죽이고 좌지우지하고 왕을 폐위시켰다 즉위시켰다 이렇게 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쪽에서 그 큰 나라 아수르를 잡아먹고 일어난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이 전체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의 운명을 소나기에 들고 흔들고 있는 이런 풍전등화의 상황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이 부침을 경험하고 있을 때 참 불안한 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정말 불안한 거예요. 이 사회가 도대체 이 나라가 이 경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회가 불안하면 개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짜 퍽퍽한 거예요.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르고요. 젊은이들은 사회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거 내년에도 이거 할 수 있을지, 이 나라, 이 사회가 나중에 어떻게 갈지 개개인의 삶이 참 힘들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지도자예요. 이 미국이 점차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압도적인 1위였다가 계속해서 패권 경쟁을 하는 그런 이제 경제 블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오바마라고 하는 희대 연설가가 나타나서 Yes, we can! 이라고 하는,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다시 희망찬 이 나라의 미래를 그려보자 라고 하는 걸 부르짖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가슴에 울림과 감동과 감격을 받으면서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했죠. 예레미야 시대에 필요한 것, 적어도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우리는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겨나가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 그 길에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한번 우리 같이 걸어가 보자고, 이렇게 위로할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니면 비록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이 풀어줄 테니 우리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자고 안심시켜줄 그런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애국심을 고취시키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이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습니다. United we stand. 우리가 함께 뭉치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야 될 텐데 이 예레미야라는 불길한 남자는 하나님의 채찍질에 대해서만 선포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라고, 이 사회에 회개치 않으면 주께서 재앙을 가져오실 거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성가신 설교자이죠. 아니 자꾸 그런 재수없는 소리만 할 게 아니라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꾸 회개하라고 외칩니까? 기운을 북돋아줘도 지금 부족한 시대에 그런 성가신 설교자. 또 그는 참 철없는 설교자예요. 백성들의 삶을 알기나 하는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두운지, 당신은 도대체 이런 것을 알기나 하는지 백성들의 삶을 요만큼도 모르는 철없는 예언자. 그는 또 매우 비인격적인 지도자예요. 사람들에게 좀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등을 다독여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게 자꾸 심판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내가 몰라서 못하냐고. 그는 한마디로 성가시고 철없고 비인격적인 말을 자꾸 하는 불길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최소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죠. 8절 중간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네가 주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된다고 말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주위로 몰려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온 백성이, 짧은 단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정글과 같은 세상이잖아요. 정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같은 일터에서 일해도요, 정말 먹고 먹히는 세상 아닙니까?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그 성과를 가로채는 세상에, 같은 팀에서 일하면서도 성과를 자기 이름으로 가져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고 대학원 진학이 결정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온 백성이 이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대적하면서 하는 말이 이 지도자들이 하는 대로 그들이 선동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렇게 예언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사장이 누구냐면 예배 인도자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나가서 제물을 어떻게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평상시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또 율법 교사의 역할이 있어요. 율법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칩니다. 교육하는 담당자가 또 제사장들이에요. 예언자들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어용 선지자들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원하는 그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왜냐하면 트레이닝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잘 연설해서 결국 그 왕이, 권력자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주는, 그것이 바로 어용 선지자들이죠. 멀리 갈 것 없이 일제치하에 우리 기독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감출 필요는 없는 것은 우리가 주 앞에 내어놓고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다. 앞장서서 부르짖었던 자들이 목회자들입니다. 당시에 자기들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에 이미 일제가 우리를 집어삼켰고 기독교 교회가 더 이상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가는 교회가 문을 닫게 생기고, 실제로 신학교들이 하나 둘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총회장들과 지도급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결의했고 일반 청중들을 설득했습니다. 신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조상 숭배 종교입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할아버님, 증조 할아버님의 혼령들이 우리가 그들 앞에 술을 붓고 경배하면 우리 나라를 지키고 전쟁을 이기게 해주고 fu교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믿는 민간 종교 토속 신앙이 그들의 신사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임을, 제1계명을 배격하는 것임을 모를 리 없는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이 성도들 앞에 괜찮습니다, 신사참배는 우리의 부모님께 예를 다하고 우리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조상님들의 의를 기리는 것이라 이것은 우리의 예의와 범절에 관한 것이지 종교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설득했기에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신사참배를 했던 것이죠. 대략 말하자면 극소수의 사람들, 10%도 안 되는 사람들을 빼놓고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신사참배에 동참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장애인이 되고 생을 일찍 마치게 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아주 예외였기 때문이에요.
마치 예레미야가 극히 예외적인 사람인 것처럼 위기의 상황이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상 속에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인기를 얻게 됩니다. 독재 시절에 청와대에 불려갔었던 많은 분들이 조찬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해주고 나왔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쓴소리를 하신 좋은 조언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다수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셔서 좋은 지도자,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렇게 지도자들이 말하게 되면,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백성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선동이 됩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백성들이 한 방향으로 온 백성이 모여 예레미야 저런 놈은 죽여도 돼 라고 외치는 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11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죽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접하는 선포되는 말씀과 낭독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무엇을 목적하십니까? 설교 좋다. 와, 감동이 되네. 그래, 우리 잘 될 수 있을 거야. 기쁨이 되고 동의가 되고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시는 것을 목적하십니까? 허상은 수십 년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의 말씀만이 우리를 허상을 깨쳐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불길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했을까? 왜 철없는 예언자, 비인격적으로 가르치는 설교자, 가치 있는 동료 이스라엘들이 저 사람 끌어내리라고, 저 사람 처형하라고 그렇게 불편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을까? 왜일까요?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상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어서 그런 이 이름값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른 누가 아닌, 성공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지금 시류에 받아들여지고 이 세상에 억셉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수백 년이 지나도 예레미야를 읽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을 정도의 삶의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맞습니다. 이 성전과 이 도성의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게 맞아요. 무슨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 15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복되지요? 자기 늘 하는 생각이 이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생활을 할 때에 일터에서나 혹은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을 때나 사람들에게 끌려갈 때나 위로 올라갈 때나 아래로 떨어질 때나 하고 있는 생각이 이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나는 예레미야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내가 온 이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고 싶어서 살아가는 거 아니다. 나의 삶의 목적, 내가 세운 목적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사 나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것보다 하나님 가르치라고 한 대로 가르치는 게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언자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요, 종교인일 뿐이에요. 당시에도 이미 많이 존재했었던 선지자라는 이름의 종교인들. 종교인과 예언자는 차이가 있어요. 종교인은요, 칭찬을 받으면 기쁩니다. 예언자는요, 사명대로 순종할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종교인은요, 듣는 이들이 주는 인정을 추구해요. 예언자는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인정을 추구합니다. 종교인은 지금의 보상이 중요해요. 그런데 선지자는 나중의 보상이 중요해요. 종교인은 자기의 노후가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려운 사람이에요. 종교인은 이 시대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좌지우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는 오직 말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옛 선지자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과 다른 것이에요.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존경을 받을 때, 인정을 받을 때 그때 기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순종하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자기를 채웁니다. 세상의 사람은 듣는 이들, 자기가 대하는 이들, 그들의 인정에 목마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늘로부터 주님 주시는 인정이 자기의 시야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지금의 보상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나중의 보상이 중요한 것이고, 세상의 사람은 노후가 두렵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려우며,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시대 정신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말씀에 의해서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물으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습니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목적이 있으신 것을 나는 믿으니 내가 그 사명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그의 쾌락과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수요일 날 배우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향락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 본심이 들어가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 주어라. 그러니까 예배자거든요.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사실이에요. 이게 예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마다 지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어라. 뭐냐면 3절에 그 말씀의 내용이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했던 재앙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재앙을 주고 그들을 혼내고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참된 예배자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깨어져서 그렇구나,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이구나.
그저 허상을 가지고서 잠시 후에 아무 의미가 없어질 어떤 힐링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로부터는 재앙을 제하여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진짜 사랑이죠. 제가 일전에 한 이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되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사이렌이 울리는데 지금 이 화재의 실제 상황을 상정해서 하는 드릴이라고 막 이제 방송이 나오면서 다 바깥으로 대피하라는 건데, 그렇게 큰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화재 대피 훈련하는데 뭐 적당하게 우리가 아는 그 위 하는 그 사이렌만 하면 될 텐데 그 볼륨이 견딜 수 없이 크게 틀어놓은 거예요. 도대체 이 도서관장 혹은 이거 담당자 누구길래 이렇게 크게 하냐, 너무 기분이 나쁘면서 도대체 누구냐 하고 이제 밖으로 제가 걸어 나갔어요. 근데 나갔다가 이제 잠깐 밖에 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도서관은 이 경보가 안 들려서 탈출 못할 사람은 없겠구나. 기분 나빠서라도, 고막이 아파서라도 탈출에 다 성공하겠구나. 경보가 세게 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우리의 두 귀를 쟁쟁 울리지 않으면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부드럽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음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대로 내버려두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영혼에게 안 된다고, 이 돌아오라고, 내 손을 잡아야 산다고, 그의 귀싸대기를 때려서라도 그 길을 막아주고 돌이켜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구원하시는 진리된 사랑인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아마도 많은 여러분들이 우리 수요일 날도 언급했었던 그 결심문을 20대 초반에 만들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꽃피워 드리기 위해서 작정했던 그 결심문을 쫙 만들잖아요. 보면 지금 우리들이 그보다 나이가 2배, 3배가 돼서 읽어봐도 우리의 가슴에 도전을 줄 만한 그런 결심문들을 20대 초반에 자기의 일기문에 썼던 거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설교자로 쓰시는데, 이 근대 사회 이후로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됩니다.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얻고서 이렇게 막 은혜를 받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도시 전체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선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아갔다가는 내 삶에 정말 큰 재앙이 다가오겠구나는 걸 사람들이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점심시간만 되면 모든 상점의 문을 닫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극장이 점심시간에 문을 닫고 그때 마침 어디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극장 안에 같이 들어와서 점심시간만큼 1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도시 전체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2번, 3번 나타났어요. 18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각성운동이 이 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죠. 1907년에 원산 대부흥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됐던 몇 명의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평생의 설교 주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기 전에 항상 죄를 너무 날카롭게 지적해요. 그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당신이 평생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고 그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이 사람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발 설교를 그만해 달라고 부탁해야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는 대각성 운동의 거의 주역이 되었고
지금도 이분이 직접 쓰신 설교문과 신학 노트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 서적들과 전기가 책장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족적을 남긴 분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정작 자신이 목회했었던 노스햄턴이라는 교회에서는 쫓겨나는 것으로 목회를 마무리합니다. 23년 동안 한 교회를 목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복음 전도와서 세례를 주고 말씀의 체계들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노스햄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자꾸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가? 저 사람은 왜 자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가? 저 사람은 왜 자꾸 교회의 멤버십이란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되고 복음을 듣고 그 삶이 변해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멤버십을 줘야 된다고 왜 주장을 하는가? 끊임없는 논란이 일어났고 결국은 이 교회 지도자들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자신의 교회에서 쫓아내고 맙니다. 허상에 물든 세계는 항상 이런 방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말씀을 듣는 것은요, 주일날 여러분들 물론 이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겠으나 이미 주일날 저녁만 되어도 출근하는 이 자동차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뭔가 이 마음이 퍽퍽할 때 금방 틀면 나오는 것이 설교이죠. 좋은 것일까요? 그러한 선포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허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라면, 그렇구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제일 자유로운 거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상체기가 생기고 십자가가 생겨서 지질이 고생하나 그러나 빛과 소금이 그때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의 영광으로 VIP들이 주님께 돌아와 저런 거라면 나도 예수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게 만드는, 즉 주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이 설교자들의 목적이라면 그 상황은 복된 상황이에요. 그러나 저는 양심을 가지고 지금이 그래서 참 복된 시대구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바대로 말세에 많은 자들이 자기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스승을 많이 곁에 두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십시오. 오직 진리에 당신의 목을 매십시오. 예레미야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면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전파하라고 하신 진리를 외치다가 붙잡히고 신성 모독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결국 당신이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사칭한다고 하여서 결국은 죽음의 일을 고통과 궁지 가운데 쌓였다는 면에서 그는 600년 뒤에 오실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는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택했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이 자기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기준입니다. 주님, 지금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을 때에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진리이오니
주님의 영원하신 진리로 내 가슴과 내 삶을 채우소서. 이러한 태도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올 때, 그러한 태도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청출어람하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역사의 길에 동참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상을 따르는 거짓의 길이라는 것은 30년 동안 자기의 마음대로 성공할지라도 결국은 비참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 내 삶의 구석구석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석구석이 주님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진리의 길은 그것이 마치 평생 십자가 지는 길인 것 같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승리로 이끄는 생명의 길인 것을 주님,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흔들거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탓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나의 기준 됩니다. 나의 판단이 기준이 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오직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세상이 위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직 진리만이 기준되게 하셔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에 복종하며 그 앞에 쥐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레바논 땅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정바울 선교사님,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도 계속 소식을 보내주시지만 일반 언론 가운데에도 지금 레바논이 150년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라고 전달해 옵니다. 한때 기독교인의 인구가 3분의 2가 넘었던 정말 복음이 위대했던 그런 국가인데 이슬람이 많이 점령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또 몇 년 전 여러분들은 아시는 베이루트 폭발 사건 이후로 경제가 흔들거리기 시작하고 코로나 때 가장 직격탄을 많이 맞은 나라가 되어서 지금은 사회 혼란이 극에 달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기도 제목들을 부탁해 오는데 이 시간 함께 우리 레바논을 위하여서 또한 정바울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레바논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백향목과 같이 주님의 복음이 편만해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역사적으로 아버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던 저 나라가 하나님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과 우상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경찰이 무력화되고 하나님 시민들이 시위와 아버지 또 테러와 하나님 경제적으로 붕괴하는 그런 아버지 눈앞에 있사오니 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러한 때일수록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섬기시는 정바울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많은 기독교 선교사님들, 주의 형제 자매들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이 이러할 때일수록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영광 위에서 살아갈 자를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나라가 주의 것이오니 주여 치유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려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는 그런 국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근원 되신 주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거짓 평화가 아니라, 허상이 가져다 주는 약속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약속하시는 하늘의 진리가 보장하는 주님의 평화가 주여 사랑하는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진리를 따라 복음을 따라 우리의 목숨을 넘겨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그런 강력한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